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연중으로 넘어가서 제 영대 색깔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 복음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 그토록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공포를 주시고 무섭게 하시고 공포심을 심어주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로 죄를 경계하고 죄 짓는 것을 하느님 앞에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고 지옥 가는 것을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느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는 죄에 대한 어떤 경계를 하고 내 영혼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그 어떤 그 원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면 내용을 보면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 속죄 제물로 양과 소를 바치게 돼 있어요. 그 규정이 다 있고, 그죠? 그래서 결국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하느님께서 양과 소의 제로 제사를 드리는 걸 받아두신 것이 구약 시대이고, 신약은 뭐예요? 이제 그걸로도 도저히 안 되니까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정말 그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되셔서 그분을 믿고 그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복음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그것이 실제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사건,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없애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서 보여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건이기 때문에,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회개를 통한 구원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증명이 되고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자, 그래요. 그러면 이 복음 말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주님의 부활, 순환과 부활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떤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손이 죄를 지으면 이 손을 잘라버려라. 그래서 이 손 버리고, 죄 지은 손 버리고서 너 천국 가야지. 원리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도 떼어버리고,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죽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구원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주셨어요.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회개예요. 회개를 통한 죄의 용서예요. 예. 그래서 이 손이 죄된 손에서 주님의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으로 바뀌는 사건.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주 예수님께 가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이 죄된 손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원래대로 돌려주는 영적인 치유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 회개예요. 예. 그러면 이 회개가 너무 중요한데,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예요. 회개는 무엇인지 다 알아요. 내가 지은 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 예.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완전히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 걸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문제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같은 죄 지어서 고해성사 보고 맨날 뉘우치는데 또 안 되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계속 이 손이 죄를 지어서 내 손으로 있으면은 나는 결국은 망하니까. 예. 주님의 나라에 못 가니까. 예.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바라봐서 그렇지 결국 남는 거는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내 집 안 풀리는 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기 사람들이 만나보니까 좋으니까 여기서 좋은 커뮤니티라고 재밌게 지내기 위해서, 그러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구원받고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개의 문제는 본질이고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예. 자, 회개는요, 일단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누구나 겪게 되는 게 뭐냐면요, 내 자아가 자아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옆에 다른 세컨드 플레이스, 서드 플레이스,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에 이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없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하느님을 내 마음 안에 첫째 자리에 모신다는 얘기는, 사실은 첫째 자리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사실은 첫째 자리는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자리밖에 없어요. 한 자리밖에 없어요, 여기에. 예.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 자아가 없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안에 내 자아를 바치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아를 바친다는 전제하에 쓰는 표현이 내 자아를 파쇄하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자아를 부정하고 한다 표현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와요. 뭐냐면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 지라 그럴 때 우린 늘 잘 잊어버리는데, 자신을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떠나야 한다예요. 자신을 버리고가 세트예요. 이 말씀은 늘 강조하지만 세트 말씀이에요.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내 자아가 없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환과 그 순환의 여정에 참여를 못해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친척이나 형제를 버리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미워야 한다라고 또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내어드리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에 사실은 필수적으로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내 자아와 부딪히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버리고 파쇄하고 없애는 과정이, 예,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속에서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저는 그래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자체는 생명의 말씀을 믿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고 받아들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내가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고 깨달은 거 있죠. 전 그것마저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부정해요. 제가 내 지성으로, 내 이성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 주님 앞에 거짓입니다. 주님. 그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이 저에서 해석될 때 그것밖에 해석 안 되는 거는 거짓입니다. 그거는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100% 있는 대로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까지 저는 부정해요. 예. 근데 실제로는 어디까지 부정해야 되느냐? 아까 복음서 말씀대로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돼요. 그래서 자아를 완성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중엔 없어요. 근데 자아를 완성한 죽어있는 사람 중엔 있어요. 죽은 사람까지 다 합치면. 어떤 분들이냐? 순교성인이나 순교자들. 예. 그러니까 정말 자아를 완성의 끝은 뭐냐면요. 자기 목숨까지 완전히 미워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너무 믿어서 목숨 내놓는 거. 그래서 목숨으로 증거하는 거. 그게 자아 완성이에요, 사실은. 또 그 전에 예수님. 예. 성배를 따라 정말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잔을 버리고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자아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한번 죽어야만 자아는 완성돼요. 그래서 자아를 완성한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자아 완성의 끝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다 부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덜 사랑도 아니에요. 정말 그 순간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니까예요. 내 목숨도 다 필요 없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꽉 찬 완성된 상태가 바로 자아 완성인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그 회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여정을 걷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예.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완전히 버리는 거. 그래서 대신 우리는 살면서 그 과정을 계속 겪어나가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회개이기도 해요. 예. 회개는 내 죄를 뉘우친다라고 내 죄를 버리고 뉘우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죄를 지을 때 가장 많이 발동하는 건 내 자아예요. 내 자아가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정말 미워 죽겠고 들어오면은 안 짓지요, 그 죄를. 그래서 이 자아의 탓의 과정,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 자리의 주인으로 모신다. 단 한 자리밖에 없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내 자아를 갖다 버리고 하나님을 모신다. 이 결심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것이 돼야 회개도 이루어져요. 왜냐면요, 자아를 버리고 주님을 맞아들일 때 주님께서 그만큼 임재해서 내 안에 현존을 하시거든요. 현존하시고 들어오시고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주님이 들어올 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요, 먼저 그분의 거룩함을 느껴요. 이분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를 느껴요. 그래서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다가오셔도 자연스럽게 내가 죄인임을 알아줘요. 예.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에 부끄러워지고 내 자신을 숙이게 되고 주님 앞에 정말로 내 자신 부끄러워하며 숙이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그 넘치는 사랑이 그 다음에 흘러 들어올 때 그 앞에서 내가 깨지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되고 눈물이 나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함이 들고, 예. 그 모든 감정이 한 번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분의 임재가 클수록, 그분의 현존이 클수록, 내 안에 들어오심이 클수록 그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끊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 옛 생활이 부끄러워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쳐다보기 싫고, 주님 저 이제 이거 못하겠어요. 전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못 살겠어요. 저렇게는 이제가 되는 변화가 회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리서에 있죠. 교리서 때는 이렇게 말씀이든 성찰 딱 그 십계명이든 뭐든 펼쳐놓고서 성찰을 하고 뉘우치고 통회를 하고
정계를 하고 고해를 하고 보속을 한다. 이 5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이 하느님 앞에서의 하느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하느님 앞에서의 자아파세, 자아부정, 이 여정 없이 그냥 딱 펼쳐놓고 한다? 그러면 똑같아요. 맨날 반복돼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때는 이게 죄니까 마음 아파하고. 사실은요, 마음속 잘 들여다보면요, 주님을 맞아들임 없이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정말 지금 이렇게 살아온 내가 얼마나 정말 잘못 살았나, 얼마나 더럽나, 부끄럽고, 또 날 살려주신 주님 앞에 그 지금까지 사랑해, 나를 이렇게 숨쉬고 살게 해주신 그분 사랑 앞에 감사함 없고, 이런 마음 없이 그냥 하면요, 이거 죄니까. 48년 모태신앙인 제가 보증합니다. 저 그랬으니까. 그냥 보니까 이거 죄니까, 내가 또 늦었네, 마음 아파. 이거지. 정말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주님이 날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 이런 마음 안 생겨요. 내 자아가 정말 살아있고 이 자아를 정말 없애야 되는구나. 주님께 내드려야 되고 주님이 내 자리를 차지하셔야 되겠구나. 이 강력한 열망과 바램과 고백이 없으면요, 아무리 쓰여있는 것도 읽고 내가 혼자 가슴 치고 이래도요, 다 그냥 쇼예요, 쇼. 다 놀이예요, 놀이. 다음에 오면 또 똑같은 데 또 져요. 우린 그런 비참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안에서 자아를 파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형제나 자매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 미워해야 한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때 정말로 영적으로는 내 자아가 파쇄되는 게 뭐예요? 내 손을 재르죠. 내 자아 손을 자르고 그게 영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잘린 손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당신께서 새로운 손으로 바꿔주세요. 새로운 손으로, 새로운 눈으로 바꿔주시면서 당신의 거룩한 모습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머리부터 발까지 싹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기 위한 자아 파쇄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회개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옛손에서 새 손으로, 내 옛 발에서 새 발로, 옛 눈에서 새 눈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회개고, 회개를 통해서인데, 이 전제 조건을 우리가 아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가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그냥 다 불순종하고 튀어나가 버려요. 어느 순간 그냥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 자비와 자애가 충만하신데 그럼 내 인생이 뭐가 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한 번에 다 쑥누리째 부정하시는 그런 무자비하고 매몰찬 분이라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버려요. 자기의 이론, 자기 이론만 더 견고히 쌓아요. 자신이 만들어낸 그 이론의 하나님만 견고히 쌓죠. 이름은 예수님인데 모양 나중에 눈이 띄어서 보니까 숫송아지예요. 숫송아지를 예수님 하면서 부르고 경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뒤늦게 알아보면 뭐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죽어서 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서 보이게 될 땐 늦는다고요.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데는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하느님 앞에서 자아파쇄하기, 자기 부정하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게 될 때 회개가 되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두 주님의 은혜가 가득 기만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